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된 친구들이 계속 생기면서 네, 안타까운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좀 기도를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이 차이가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부흥의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정말 은혜가 많았고 그 은혜가 많은 증거가 응답을 통해서 보여졌어요. 치유나 회복,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들, 물질적이든 뭐든 병이든 뭐든 굉장한 많은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굉장히 드물죠.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임재의 차이겠죠.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치유가 일어났고 능력이 나타난 건데 그 왜 예전의 교회는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많았고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 임재가 별로 없을까요?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셔요. 변한 건 우리겠죠. 어떤 부분이 옛날과 달라졌을까요? 이 예전과 달라진 게 그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의 편해지면서 사람에 대해서 높여주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졌고 굉장히 다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를 잊었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그 피조물이라는 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도 하나님의 마음, 이번 주도 그래요. 그 연장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그런 존재야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피조물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아닌 거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 뜻에 안 맞을 때는 잘 안 와닿고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내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들어졌고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이 존재에 대한 수용이 없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선악을 구분하잖아요. 나한테 좋으면 선, 나에게 나쁘면 악. 그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 그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요. 그 많은 경우에 예배도 내가 뭔가를 좋아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예배할 존재이니까 예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결과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근데 회복이나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더라도 상관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예배하는 존재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피조물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마음의 중심을, 이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이 방향을 설정을 해야지 이 예배가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좀 회개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마음의 설정을 좀 바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잘못된 동기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그걸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금 전에 같이 나눈 것처럼 혹여나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걸 좀 회개하고요. 중심으로부터 정말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영을 다 구하세요. 겸손한 마음을 구하세요. 정말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그리고 예배의 영을 구하세요. 예배의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할 수 있게. 그거를 우리 구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근본적인 부분이 안 돼 있으면은 다 어떤 뭔가 약간 겉핥기식으로밖에 안 가거든요. 은혜도 겉으로밖에 임하지 않아요. 속에 깊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같이 두 가지 갖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간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피조물이 아닌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삶을 판단하고 주장하고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부정함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예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며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회복될 줄 믿사오니 올바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이제 이걸 항상 잘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뭔지를, 이 기본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A가 없으면 B가 없는 거예요. A 없이 B를 구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A가 먼저입니다. A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자, 지난 설교에서 지금 하나님 마음을 나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지지난주죠. 설교에서 하나님 마음을 나눴는데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출애굽기와 또 요한계시록 그리고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도 통해서 살펴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함, 그분과의 연합을 위함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봤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안에서 성령께서 계시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셔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연합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그분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열심, 그분의 그 우리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본다면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협력만 한다면, 내가 협력만 한다면이에요. 오늘은 이 사람과의 교제, 연합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예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사람과의 연합, 예. 사람과 교제도 힘들죠. 제일 힘든 게 관계예요. 그죠? 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세계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관계가 없으면 문제는 없다. 예. 관계 안에 모든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관계가 없으면 또 행복도 없어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이제 그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관계가 어려워요. 사람과 교제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는 바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의 교제도 어려운데 연합이라니. 연합은 하나됨이잖아요. 예, 네, 굉장히 어렵죠. 불가능해 보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니 서두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망설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러 주제들 중에 제가 물론 이전에 설교했던 것에 대해서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뭐 다 자신감이 있고 내가 다 잘해서 전했던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특별히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특별히 잘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주제들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전하기를 좀 망설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설이는 저에게 이 주제를 전하는 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저에게도 유익하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막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그리고 그분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게 저에게도 유익이 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조그맣게 딱 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뭐랄까 씨앗처럼 응축된 형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풀면 쫙 풀려요. 그러면서 제게 다시 그게 명확하게 인식이 돼요. 그리고 그걸 나누면서 또 한 번 더 명확하게 인식이 되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굉장히 복된 자리죠.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자, 본문에 이 15장 같이 읽은 얘기는 너무 잘 알려진 장이잖아요. 많이 설교도 되고 잘 아시는 장일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장에 잡히시는데 그 전에 17장에서는 기도를 하시고 그 전에 13장부터 하신 설교 내용이에요. 되게 긴 설교죠. 13, 14, 15, 16이니까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 뭐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죠. 성도 간의 교제, 뭐 그런 것들, 우리 존재의 목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같이 나눴지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을 통해 사람과의 교제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지도 볼 겁니다. 자, 본문 5절 한번 보죠. 본문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셔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가지는 가지 스스로 뭔가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포도나무에 어떤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nothing이에요. nothing. 할 수 있는 게 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이 밥 먹고 이빨 닦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돼요. 그것도 분명하게. 근데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 영원히 남을 만한 그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얼마를 벌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더라도 그것은 다 헛된 거예요. 구름과 같은 거예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뭐 100조를 가졌으면 뭐해요?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기억만 남을 뿐이에요. 내가 예전에 100조를 가졌었어. 근데 지금 거지야. 그럼 예전에 100조를 갖고 있었다는 게 그냥 기억이잖아요. 그건 헛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잃었더라도 이 땅을 떠나버리고 나면 다 헛되게 돼요. 다 바람처럼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 정말로 남을 만한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자, 6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말라지는 것처럼 우리 또 말라지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말라진 가지는 더 이상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여기 설명해 준다는 게 그거예요. 가지인 우리는 왜 가지인 거냐? 포도나무에 연결되기 위해 가지인 거예요. 연결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말라져 버리고 태워지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에 연결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같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의 존재의 목적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함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1절에 보세요. 1절도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셔요. 아버지가 농부세요. 자, 농부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요. 그죠?
모든 것을 수고를 다 드려요.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드리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위해서 가지를 접붙이고 그리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노력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신 거죠.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비롯한 여러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에 우리를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자, 그러면은 농부가 포도나무에 가지를 접붙이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수고의 목적은 아주 명확하죠. 뭔가요? 농부가 왜 해요? 왜 이래요? 네, 맞아요.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확인 거예요. 농부의 목적은 수확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포도나무는 과실수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곳에도 쓸 데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철저하게 열매를 위한 나무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농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만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진정한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해서 끝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딱 끝쳤다. 지난 시간에 딱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교제할 대상이 필요한 분인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건. 근데 하나님 전혀 부족하지 않으시거든요. 완전하시거든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분은 교제할 대상인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이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네. 거기서 끝이면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는 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교제하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충만하고 완전한 그 사랑이 온누리에 드러나게 하시길 원했어요. 온누리에. 그게 열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그 열매가 중요하다고요. 자, 그게 뭔지를 봐야 되겠죠. 8절 본문의 8절 한번 보세요. 8절 1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농부가 원하는 열매예요. 자, 이 뒤에 문맥들을 보면은 이 열매가 뭔지를 좀 알 수 있긴 한데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다른 구절을 좀 참고할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여기도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앞부분에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여기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여기서 뭐로 바뀌어 있냐면 서로 사랑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서로 사랑. 그죠? 자, 8절에 예수님의 그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건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8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 내용이 확인이 돼요.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8절 이하를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이 말씀에서부터 나요. 자,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9절 뒷부분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뒷부분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자, 12절에 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8절에 열매를 얘기하시면서 9절, 10절, 12절, 12절에 쭉 이어서 서로 사랑이라는 결론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8절에 말한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거를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눈에 사실은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사실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정말로 핍박의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요. 핍박의 상황에서, 이 환난의 상황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지가 완전히 딱 나뉘어요.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잘 안 드러나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은 드러나요. 서로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게 언급하신 구절도 있어요. 16절, 17절 거기 같이 읽어볼게요. 16, 17절 한번 보세요. 본문 15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너무 여기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택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열매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 열매가 뭐 전도의 열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서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앞에 읽은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셨어요. 자, 다시 포도나무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서 열매를 맺죠. 그럼 어떤 열매가 맺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쉬운 걸 물어보고 있죠. 포도 열매가 맺히잖아요. 포도나무에 접붙였는데 배나 사과가 맺힐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어요.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신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자신을 닮은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온 우리에 드러나길 원하셨어요.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드러나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자, 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이 요한복음에서 봤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른 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창조의 책이잖아요. 다른 면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 연합이라는 것을 살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이 사람이 너무나 빨리 타락을 했어요. 2장에 창조되고 3장에 바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도 전에 사실 타락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지가 명확하게 잘 안 보이긴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창조된 모습, 첫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이후 모습이 잘 안 보이긴 해요. 그런데 뭘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알 수 있냐면 마귀가 무엇을 망가뜨렸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마귀가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망가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거였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것을 공격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창세기 말씀을 좀 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아담의 교제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교제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같은 존재인 하와를 만드셨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하와와 아담은 연합했습니다. 한 몸으로. 둘 사이 교제와 연합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옛뱀 사탄이 나오죠. 사탄이 나와서 이 계교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요. 그리고 망가진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였고, 그 다음에 또 망가진 게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연합이 깨어졌어요.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둘 사이에 이 한 몸이 되었다는 그 온전한 연합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통해 망가진 그걸 보면 하나님 창조한 목적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사람 간에 교제하고 연합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사탄이 이걸 공격해서 망가뜨렸어요. 네. 지금도 이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사람과의 교제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깨어지는 모든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보면은 맞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잘 안 비춰질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다고 어쩌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과의 교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부터 좀 먼 관계까지, 가정부터 직장, 학교, 여기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관계들이 교제가 잘 일어나나요? 연합은 되나요? 연합이 되고 있는 사람은 있나요? 이 모든 일이 사단의 역사의 결과예요. 사단이 인간의 악함과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 일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과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지 않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연합을 위해 만드셨고 사람 간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교제와 연합을 하도록 만드셨는데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을 어떻게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지금도 그 희생의 연장으로 하나님의 희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분의 어떤 인자심과 자비함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계속 무시해도 그분은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시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희생과 이 수고를 우리가 받으면서 양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고, 그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이 교제와 연합이 점점 온전해진다고 했어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이 사랑이고 희생이고 도우고 복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돕기도 하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해서 주기도 하고, 내가 힘들지만 그의 짐을 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져요. 성도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즐거운 일도 함께 겪고 어려운 일도 함께 겪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넘어가고 이겨내고,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할 때 좀 이렇게 교제가 잘, 청년부 전체는 아니겠죠, 물론 그렇게는 거의 뭐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친구들과 특별히 더 교제가 잘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진 이유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도 1대1로 이렇게 케어를 하고 했었죠. 근데 그게 교제가 잘 이루어졌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같이 어떤 사역을 했어요. 중요한 사역을. 그 사역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사역이 쉽지가 않았죠. 쉽지 않은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씨름하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 달 한 달을 넘어갈 때마다 그 사역이 자리를 잡아가고 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일들을 겪어가면서 교제가 점점 가까워졌다고요. 성도 간의 교제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처럼 즐거운 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같이 겪어가고 돕고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면서, 그러면서 교제와 연합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 명령하잖아요.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권면해라, 서로 짐을 같이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교제와 연합의 필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듯이 여러분은 사람과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좀 할 만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냥 나랑 좀 성향이 잘 맞으면 하고, 성향이 안 맞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교제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이게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두 가지를 요약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니까. 하나님과 교제, 사람과의 교제. 근데 이 교제라는 것은 단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연합을 위한 그 단계라니까요. 연합은 서로의 희생과 수고가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연합이고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연합, 이웃과의 성도 간의 교제 연합입니다. 세상 사람은 왜 아니냐? 세상 사람과는 연합할 수 없어요. 네, 당연하죠. 그게 이제 뒷부분에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분명해지는데, 예수님 안에만 연합은 일어나요. 예수님을 떠나서 사람 간에는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자, 열매 맺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맺어지는 서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열매 맺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먼저 볼게요. 본문에서 보고, 그리고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다른 각도로 살펴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자, 15장 4절 보세요.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첫 부분에. 그리고 나서 너무나 당연한 예를 드셔요. 그러니까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도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좀 더 그 자세하게 얘기하시고, 5절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자, 이게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자, 이게 약간 아리송한 듯한 말씀인 것 같지만 실제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자,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는 조금 쉽게 알겠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뭔가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아테프 박사님 책 중에 속사람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보신 분은 아마 그 책에서 이런 그림을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사람 모습이 그려져 있고, 마네킹 같이 사람 모습이 그려져 있고, 안에 성령 써 있고, 겉에 이게 뭔가 아우라 같이 쭉 돼 있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창조될 때 사람의 상태다, 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그분이 나를 감싸고 있는 상태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거예요. 그런 상태일 때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자, 5절 이후의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5절 이후에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룬다. 하나님이 일을 이룬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그 안에가 내 말이 그 안에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이해되시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봐볼게요. 9절 10절.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자, 9절 10절 볼게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라고 했던 게 나의 사랑 안에로 바뀌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바뀐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 이게 방법인데 그걸 뭐라고 바꿔서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걸로 바꿔 얘기하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걸로 바꿔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 네, 거기 같이 읽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주었다,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요. 약간 순한 논법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요. 우리 거듭남을 통해서 이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행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시고 예수님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해요. 물론 처음엔 굉장히 작은 모습일 거예요. 그를 위해 잠깐 뭐 한 1분 기도하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정말 작은 모습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조금 거하게 되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아서 다시 좀 더 사랑을 하게 돼요.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더 큰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자,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적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행위를 하면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사랑에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랑이 더 크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어느 날에는 정말로 그 그림처럼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덮어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돼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열매 맺는 방법을 봤어요. 자,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 맺는 그 모습을 잠깐 볼게요. 간단히 볼 건데 이 구약의 성전은요, 하늘 성전의 모형이었고요. 그 성전은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잠시 바뀌었다가 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 개인으로 바뀌었어요. 성전의 모형을 보면은 하늘 성전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성도에게 어떤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도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그걸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20절 네,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어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아멘. 자, 이 출애굽기 40장은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이 장에서는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고 나서 성막을 세워가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증거판,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증거판은 10계명을 적은 율법의 두 돌이죠. 두 돌판이에요. 그 돌판을 증거궤에 넣어서 속죄소, 성전의 성막의 가장 깊은 하나님 계시는 그 속죄소에 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죠. 지성소에 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해요.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내 말이 너 안에라고 그랬어요. 성전 대신 성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다른 거를 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인 그 율법의 돌판을 모셨다고요. 그리고 증거궤를 비롯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율법의 두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하나님이 계신 우리 지성소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라고요. 이 뒷부분에 좀 더 설명할 건데 이게 이 말씀의 구절을 기억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34에서 35절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기 40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가 뭐뭐뭐를 세우니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반복돼서 7번이 나와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막이 완전히 세워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이 충만해서 회막을 덮었어요. 완전히. 이게 아까 얘기한 너가 내 안에예요.
너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완전히 덮는 거라고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덮는 게 너가 내 안에, 이 성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막이 세워지자 성막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어버렸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워질 때,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성령이 우리를 덮는다고요. 성막이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못함을 통해서 사실은 그 성막의 영광이 사라져요. 특히 성전이 그랬어요. 성전에도 처음에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지어서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충만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10장에서는 떠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적용법을 좀 나눌게요. 본문하고 이제 성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말씀의 구절이 기억이 된다는 것과는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모든 아무 피조물이 없었을 때, 사람도 없었을 때, 언어도 있기 전부터 말씀은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 구절이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언어의 형태로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이 기억되는 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은 영이셔요. 하나님 그분이시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말씀과 관련된 영이 여러분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깊숙한 곳에. 제가 그래 지난 시간에 찬양의 영, 뭐 기도의 영, 말씀의 영, 겸손의 영,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영이 따로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찬양이 막 이렇게 드려지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막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오랜 시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영, 기도의 영 이렇게 다르게 부를 수 있다. 근데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많이 읽히냐, 또 그건 다르다. 그래서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건데, 그게 이 말씀 구절과 관련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람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힘써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왔다면은 그 말씀과 관련된 그 은혜가 임하는 거라, 그 영이 임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 영은 여러분의 여기에 임해요. 여기에 여러분의 영에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렇게 거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인지되어 있는 언어의 형태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 대부분, 저도 물론 뭐 잘 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영의 상태를 잘 인지 못하고 영에서 바로 뭔가 이렇게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영에서 바로 뭐가 순종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에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곳에 이 메시지 형태로, 언어의 형태로 역사를 하신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의 구절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들기도 하고, 누구에게 다가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혼의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그럼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그걸 여러분이 아 맞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하면서 그걸 몸으로 행할 때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여러분을 통한.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감동을 받았다, 순종하려고 애쓴다, 좋습니다. 근데 무턱대려고 하지 마셔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적인 깨달음으로 멈추지 않았다면 그와 관련된 영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 순종으로까지 가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 교제, 사람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었어요. 여러분이 교제에 관련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교제를 위해서 사랑의 영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 그렇지 그럼 나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순종이 잘 안 돼요. 영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이 영에 충만해야지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영을 구해야 돼요. 아 그래 사람과 교제해야지. 사랑의 영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마음이 더 든다. 사람과의 교제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선결돼야 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먼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고 붙는 게 아니라 붙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제에 대한 감동이 먼저 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게 먼저거든요. 그럼 그 교제에 대한 감동이 왔어요. 말씀을 읽고 싶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기도를 그냥 하기보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영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의 영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정말로 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의 영을 구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고 똑같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기도가 막 깊게 잘 될 때가 있고 뭐 뭔가가 이렇게 들어간 듯 만 듯한 상태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아예 그냥 딴 생각만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 기도의 영을 구해야 되고 말씀의 영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가 있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의 영을 구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를 더 품고 기도하고 섬길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걸 먼저 구해야 돼요. 섬김의 영을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섬김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그게 먼저라고요. 그 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뭐랄까요, 이 겸손의 영을 구하고 뭐 말씀의 영, 기도의 영, 뭐 사랑의 영 이런 걸 구하는데 반대로 대적해야 되는 게 있겠죠. 뭐 게으름이나 교만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이런 걸 거절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겠죠. 이런 건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적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역의 영이에요. 거역의 영이 가장 대적해야 됩니다.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받지를 못해요. 절대로. 거역의 영이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권위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상존해 있다면 거역의 영에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듣기가 싫고 누구 이제 권위자를 보면 권위자가 굉장히 불편하고 뭔 얘기하면 자기 다 나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거리 두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거역의 영이 있는 증거예요. 근데 이 거역의 영은 보통 그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뭐 본인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다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 잘못된 양육 그 환경 안에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권위자에게 투사되는 거거든요. 안타깝긴 하죠. 어쨌거나 이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거역의 영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 권위자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과 그대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역형이 있으면 아무리 나는 뭐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기도해도 이게 중심에 이게 있으면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속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시고 겸손도 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나쁜 것들, 특히 거역 이런 것들은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또 그분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들이 점점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영을 구해서 구하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셔요. 그게 거하고 그 구한 것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명하신 이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이렇게 말하고 명령하는 이유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 이거를 시키는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기를 위한 도구로 만들었구나. 하나님 참 그렇네.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길 원하셨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가장 충만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가장 충만한 기쁨을요. 요한일서 1장 3, 4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사랑의 사도잖아요.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듣고 배웠는데 그걸 너희한테 지금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잘 믿게 해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고 교제하고 사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귐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한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너희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네, 어떤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기쁨이 아니라 답답함, 어려움이 더 많죠. 그리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사도 요한은 너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안에 같이 교제하면 기쁨이 더 충만해진대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많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가 아니고 또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지만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간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향한 삶을 사는 성도 간에 무엇을 하지 않아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연결되는 그 교제, 그 교제 안에는요, 안정감, 자유함, 연결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기쁨과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에요. 어떤 잔잔하고 깊고 평온하고 온유한 어떤 그런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에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셔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 사람 간의 교제를 깨뜨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 이 기쁨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쓰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이 사귐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넘어서서 성도 간의 교제를 우리 살펴봤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은 그분과 동행하고 즐겁고 슬프고 기쁜 일을 함께 하는 거, 십자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그분의 희생을 경험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이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연합을.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도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희생하고 돕고 섬기고 복종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 힘들고 괴로운 일을 함께하면서 이루어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임자 안에 거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뿐 아니라 성도 간에 사람과도 교제하며 연합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존재인데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운 교제들,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관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관계들은 해결의 키가 여러분에 없을 수도 있어요. 당장 무엇을 할 수 없는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린 관계들이 있었고요. 적어도 기도는 해야겠죠. 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는 해야겠죠.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또 그에 관련된 또 영을 구하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기를 또 간구하고 그렇게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사람 간의 교제,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목적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절한 이 온 역사를,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에 이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우리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며 또 사람 간의 교제와 연합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있는 그대로 마음 열고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라칼루알라 캄마와이르.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힘을 쓴다 하면서 아버지, 사람과의 교제에는 힘을 쓰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라캄마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을 산다고
회개하고 아버지 사모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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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라캄마와이리 베알라칼로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라캄마와이리 베알라칼로알라 캄마와라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라 베알라카르와리아라라 캄마와 회개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라 캄마와 베알라칼로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카르와리아라라 발라세르와리아라라라 캄마와이르 베알라카르와리아라라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라 할로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라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라 베알라칼로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카르와리아라라라라 레켈로알라 캄마와이르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좀 힘들어서 안 보고 싶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억울해서 그냥 미워하고 제껴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나랑 안 맞으니까 하고 차단해버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들을 좀 그냥 드릴게요. 회개를 해도 좋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매듭을 제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 사람의 연약함이든 내 연약함이든 내가 할 수 없는 건 맞잖아요. 동일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저에게 있는데, 하나님 주셔서 그 마음이 제게 있는데 그 뜻을 이룰 힘이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그 능력을 주세요. 그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많은 사람들과 그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할렐루야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레켈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 할루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고여있고 망가져 있는 관계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리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은데 아버지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라 칼루알라 캄마와이르 할루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리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라 할렐루야라 캄마와이르 할루알라 카르와리아라 리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라 할루알라 캄마와이르 할루알라 카르와리아라 주여 레케르와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관계 가운데 힘겨워져 있고 아버지 상처지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놓아여 주옵소서. 새 힘을 놓아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 베알라 카르와리아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발라 세르와리아라 베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카르와리아라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 할로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할로알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라 발라 세르와리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관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 할로알라 세르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 발라 세르와리아라 바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와라 할로알라 카르와리아라 캄마와라 할로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르. 우리 찬양하는데요, 이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그 필요한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영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영이면 사랑의 영, 겸손의 영이면 혹은 섬김의 영이든 기도의 영이든 말씀의 영이든
하나를 딱 잡으세요. 생각하시고 이 찬양할 때 그 사랑, 기도, 섬김, 긍휼, 자비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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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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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넣어 여러분 집중하면서 넘쳐나네 사랑의 영을 구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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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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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구하라고 했던 그거 가지고 구할게요. 하나님 제게 그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사랑의 영으로, 겸손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갈망하는 영으로, 경외하는 영으로, 섬기는 영으로, 긍휼히 여기는 영으로, 용서의 영으로 제게 임하여 주세요.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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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레케마웨레 레켈로알라 세르라 자비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레켈로아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로알라 케르와 긍휼의 영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라라라라라 할라카르바리아 용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로알라 카르바리아라라라 할로알라 켐마바 우리 안에 모든 미움은 제거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시기는 제거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질투는 제거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거역의 영은 제거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만의 영은 제거될지어다. 할렐루야 원통함의 영은 제거될지어다. 억울함의 영은 제거될지어다. 할로알라 카르바리아라라 할라 세르바리아라라 할로아 살인의 영은 제거될지어다. 에케르바리아라라라 할로알라 켐마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카르바리아라라 할로알라 켐마바에르 할로알라 세르바리아라라 할로알라 켐마바에르 할로알라 카르바리아라라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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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마음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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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모든 묶임들 풀어질지어다. 감정의 묶임들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토해질지어다. 할로알라 카르바리아라라라 헤알라 카르바리아라 켐마바이르 주님 만져주소서. 주님 막힘들을 묶임들을 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로알라 카르바리아라라 헤알라 카르바리아라라 할로알라 켐마바이르 헤아라라라라라 헤알라 카르바 모든 묶임들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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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라 할라 세르바리아라라 켐마바이르 할로알라 카르바리아라라 할로알라 세르바리아라라 할로알라 켐마바이르 할로알라 카르바리아라 할라 칼로알라 세르바라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소서. 심령을 만지소서. 심령을 만지소서. 할로알라 카르바리아라라 할라 세르바리아라 켐마바이르 할로알라 카르바리아라라 켐마바 할로알라 카르바리아라 할로알라 세르바리아라 켐마바이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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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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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책 중에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지은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안전한 곳, 자신의 모든 내면에 더럽고 약하고 문제가 다 드러나도 안전한 곳, 비난하지 않고 보듬어주고 고쳐주는 곳,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교회예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모습에서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전하게 이 우리의 나눔 가운데,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그런 비전을 보고 또 그런 비전을 위해 제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사랑의 연합에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곳, 하나님 임재하시기 정말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칸마와 어느 누구도 이곳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쉼을 누리고 성도 안에 아버지 치유를 받고 아버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칸마와에르 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레르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아버지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칸마와르 할로알라세르와리아레르 칸마와이르 레켈로 알라세르와리아레르 할로알라케마와이르 할로알라칸마와이르 할로알라세르와리아레르 칸마와이르 할로알라카로와리아레르 레켈로 알라세르와리아레르 칸마와이르 알라세르와리아레르 할로알라칸마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러한 곳이 되게 하소서. 그런 곳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할로알라카로와리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라 칸마와라라라 할로알라세르와리아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족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